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여러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의 상황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오늘 본문은 먼 옛날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인류는 도무지 빛을 찾지 못한 채 캄캄함 속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여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전역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스와 미국에는 산불로 인하여 수백 헥타르의 숲이 잿더미가 되었고, 인도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해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1979년에 비해 북극의 해빙은 40% 이상 줄어들었고, 남극에서는 빙붕이 무너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나리냐 현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가뭄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남미와 동남아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수백만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는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이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큰 어두움은 도덕과 윤리의 붕괴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우상처럼 섬기고 절제나 책임보다 자기중심적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성 정체성과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젠더 선택을 교육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넘어서 동물과의 결혼을 추진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음란물 접근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과 선함이 조롱당하고 순결과 정직은 뒤처진 가치로 취급을 당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땅과 만민에게 임할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주 끝까지 핸드폰 하나로 정보를 얻습니다만은 자신이 정작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둘째는 슬픔의 어두움입니다. 정신적 우울과 고독은 심각합니다. WHO에 의하면 세계 인구 10명 중 한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의 어두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다 하여도 죄인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큰 실망과 방황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무너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 정신만큼은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회복되었고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같은 주옥 같은 기독교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는 단순한 판타지, 예수 그리스도와 권세 사이에 전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꼽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는데,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윤리 도덕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빛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빛을 마음 깊이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자,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위치를 바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일어나라, 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쿰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여. 38년 병자가 절망의 세월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포기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쿰, 일어나라.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처럼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변화의 시작이자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욕과 욕망에 매여 신음하는 사람들, 나쁜 습관과 중독에 갇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배신감과 자포자기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쿰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명령하실 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처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빛을 세상 속에 다시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참여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동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그런 어둠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어둠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불의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분쟁합니다. 같은 보수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합니다. 이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득시키다, 고발하다, 드러내어 폭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은 어둠의 일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대하여 폭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꾸짖고 책망하면서 동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보면 욕하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워요.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꾸짖고 그 상대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내가 폭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욕하면서 배우게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즐겨하는 앵무새와 욕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주인은 욕을 잘하는 앵무새를 볼 때마다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욕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래를 잘하는 앵무새 새장에 욕을 잘하는 그 앵무새를 집어넣어 두면은 반드시 이 욕하는 앵무새가 노래를 잘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노래 잘하는 앵무새 새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새장 앞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따를까 정말 이 두 마리가 합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사를 보십시오. 야, 주인놈 온다, 주인 새끼 온다. 예? 그것도 노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로 그래 탁 부르고 있다 하면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악한 것에 쉽게 물들고 동화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악한 것에 쉽게 동화되는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삶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거짓과 요령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한 것이 내일 바뀌고 약속은 수시로 뒤집어집니다. 정직보다는 편법이, 진실보다는 외식이 우리가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요령껏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풍조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이 무엇이 있냐면은 다윗의 정직함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면 그는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번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정직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정직하게 국정을 돌아본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믿고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7년 전 저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중적인 모습, 불편한 인상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피아노 레슨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여러 기독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주부들, 자식들 교육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레슨비는 늘 미루고 인색했던 부모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구나. 끝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역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무 기대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잘 정돈된 거실, 조용하고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이 어머니의 따뜻한 민소와 친절한 말씨는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한 달 동안 레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연이 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일하지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은 20여 명이 넘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준 사람은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에 작은 가족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이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교회 집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가슴에 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행동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낙심과 절망, 습관적인 죄와 무기력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심리학 용어 가운데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산악인이 알프스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전문 산악인이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면 나는 얼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었습니다. 13일 동안을 걸어서 겨우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대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눈만 먹으며 그렇게 버텨 13일을 이 엄동설한 이 추운 곳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전문 산악인이 나는 죽지 않기 위하여,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길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반경 6km 안을 13일 동안 그저 뱅글뱅글 돌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산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문 산악이라 할지라도 6km 반경 안을 그 13일 동안 그냥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문 산악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귀 윤자에 형태 형자를 써서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활을 바꿔야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고 같은 실수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결심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어둠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깊어지며 우리의 섬김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재산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며 칼 마르크스는 재산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성령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나눔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론대로라면 백성이 똑같이 나누어서 함께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당원 몇 명뿐만 화롭게 살 뿐 백성은 지금도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리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더스톤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교회에 부족함과 연약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윤형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소문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48주년을 맞아 우리 남부교회에 조용히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짙게 들이온 세상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깨우셨고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직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빛의 잔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주 남부교회를 48년 동안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